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 시리즈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저항을 돌파하는 기도의 무릎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내가 빨리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또 더 큰 저항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생각이, 자,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런 탄식이, 그런 의문이 터질 때가 있죠. 어쩌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신 줄도 압니다. 자, 그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상황 가운데 사탄이 심어주는 가장 치명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 이제 그만 기도해라. 하나님이 침묵하잖아. 네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아무리 너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런 생각들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심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사단이 빼앗아가는 것이 기도를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영적 전쟁은 이미 패배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거 사단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이 땅에서 21일간 포도주도 먹지 않고 또 기름진 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다니엘은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 땅에서 21일 동안 기도할 때는, 야, 이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21일, 세일일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이미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땅에서 21일 기도하는 동안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진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래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첫날부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기도하고 손해보는 사람은 없다. 무릎 꿇는 순간부터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 교훈은 영적 저항이 있어도 기도의 무릎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셀 한번 넘겨주세요. 오케이.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 저항이 있어도 기도의 무릎을 멈추지 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가 어려운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 환경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지금 너무 일이 많고 너무 지금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 혹은 또 너무 피곤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찾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도에는 반드시 영적인 저항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21일간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는 천사가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첫날부터 주시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바사국 왕국, 그 왕국의 군주가 이 천사를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다니엘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오려는데 바사국 왕국 군주가 막고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막고 뚫고 나가려고 뭘 하고 있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다니엘은 기도만 했지만 하늘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눈에는 현실만 보이지만 그 이면에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군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르라고 합니다. 이 사르는 그냥 단순히 어떤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영적 권세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여러분 직장의 상사라든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집안의 어떤 누구라든가 그게 아니고 또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그 배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늘에서는 그 배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상사와 부딪히고 또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딪히고 자식과 부딪히고 또 사업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부딪힐 때 그 부딪히는 그 상황 그 이면의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막아서는 직장 상사라든가 힘들게 하는 이 집안의 그 누구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환경이든가 그것과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배후에는 영적 세력과 싸워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기도를 포기하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 수는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몸이 천근만근 피곤해집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없던 바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고 산란합니다. 의심이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옵니다. 아유 이런 날 오늘 하루 좀 쉬어도 되겠지. 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여러분의 기도를 빼앗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아말렉이 자기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이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 말은 모세가 기도하면 산 아래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산 아래에 있는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아말렉에 패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그 손을 받들어서 내려오지 않게 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했다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사실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이 싸움의 그 승패가 어디서 갈립니까? 계곡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싸움, 그 전쟁터에서 싸움의 승패가 갈린 것이 아니라 산 위의 모세의 기도가 싸움의 승패를 가름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가족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을 시험하는 그들과 싸움에서 여러분 그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 열심히 남편과 싸운다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식과 싸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아무개와 싸운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승패는 어디에 달리느냐? 기도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아말렉과 싸우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승리는 전쟁터에서 결정되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조금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계십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적 저항이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남편이 더 힘들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기도했는데 자식들이 더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기도했더니 사업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무에게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흔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저항이 클수록 더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방해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영적인 저항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도전이 뭐냐? 영적 저항이 있다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저항이 있기 때문에 더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기도의 무릎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 어떤 두려움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어떤 영적 저항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 세 일에 동안 기도했던 다니엘, 세 일이라는 것은 3, 7이 22일을 말이죠. 자, 21일 동안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내 기도 들었다고 말합니까? 아니, 21째 되는 지금 이 마지막 날 내가 응답을 시작했다 말합니까? 아니,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내가 응답을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이 다 끝난 마지막 날에 네가 기도했구나. 이제 기도 네가 다 채웠구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이제 네가 21일간 다 채웠으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첫날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셨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이에요. 이미 응답을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그는 21째 날이 가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알았어요. 20일이 지나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신 줄 아마 그래 알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보지 못하는 동안에 하늘 위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이미 보내셨고 그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그 방해 세력과 막 하늘에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막고 뚫으려고 막으려고 뚫으려고 하는 그 일들이 하늘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다.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12절에 내가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여기 겸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전적으로 엎드리는 그 모습을 아나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경험도 지혜도 능력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이제 요셉 인생 끝장났구나. 하필이면 그 보디발의 그 경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저렇게 능욕했으니 이제 그 인생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쉬고 계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애굽의 총리자를 준비하고 계셨고 장차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정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요셉은 눈물만 흘리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요셉과 같이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자녀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그래 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새록새록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에게 하셨던 이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무릎 꿇은 첫날부터 이미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그 지연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심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그래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역사하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속상할 때 믿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해도 소용없다라는 마음을 가져올 때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제 포기해라, 이제 그만 포기해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 여러분 크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결과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다 외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영적인 도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영적 저항을 이기고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지키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의 승패가 누가 더 강한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무릎을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1날 동안 기도했어요. 하루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하다가 그냥 그만 때려치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내가 지금 2주일 기도했는데 지금 3주일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지켰고 바로 그 끝까지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영적 전쟁을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 방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절대로 없어요. 영적 저항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승리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승리의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기도의 무릎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응답을 뺏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내를 뺏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 마음속에 생각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너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 없다. 이제는 그만 포기해라. 그렇게 우리 속에 사탄은 속삭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기도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믿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가뭄에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사환에게 가서 저기 바다 끝에서 뭐가 보이느냐 봐라.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 알았다. 두 번째 기도하고 또 가서 보아라. 아무것도 안 보이느냐 알았다.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고 6번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까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사환이 갔다 보니까 저기 뭐가 보이긴 보는데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라고. 그래 됐다. 이제 내려가자. 가서 아하방에게 지금 큰 비가 쏟아질 거니까 비에 그 마차가 그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라고 알려라. 그리고 정말 그 응답대로 큰 비가 내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뭄이 다 해결됐어요. 엘리야가 6번째에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더라면 큰 비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6번이라는 것도 우리야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알니까 6번에 포기하지만 7번까지 가자고 하는데 그 엘리야는 6번째, 7번째 비가 올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면 엘리야는 아마 7번, 8번, 9번까지 계속 했을 거예요. 구름이 하나님의 사인이 보일 때까지 계속 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기 이 말씀 보고 멍청하게 꼭 잘못 적용하지 마세요. 7번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적용은 뭐예요? 끝까지 구름이 보일 때까지예요. 여리고성 7번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7일 7달 기도했는데 7일 기도했는데 7년 기도 그렇게 횟수 따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또 이 엘리야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라고 말. 끝까지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 6번 기도했는데 왜 안 보내주십니까? 하면 안 돼. 엘리야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기도였어요. 아마 7번째 안 보냈으면 8번째 기도했을 거예요. 8번째 나가봐라 없으면 9번째 기도했을 거예요. 응답은
마지막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포기하는 모든 기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이 엘리야의 6번째 기도일 수도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 더 믿으면 되는데, 혹시 지금 마지막 이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지.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순간이 오늘 말씀의 이 6번째 기도로 상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6번째 기도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제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몇 번째 기도다? 그게 6번째라. 그 6번째 기도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마지막 한 번 더 하는 기도, 그 7번째 기도가 있어야 된다. 7번째 기도는 다시 말하지만, 왜냐 적용 못할까 봐, 절대로 횟수의 7번이 아니고 끝까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멈추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일하고 있다. 끝까지 무릎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할 거 다 해보고 아이고 이제 더 이상 할 것 없으니까 기도나 하자, 이 마지막 선택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여도 터지고 뺏기고 다 상처 있고 그 다음에 이 무기를 사용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적을 물리친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다 터지고 나서 에이, 이 강력한 무기 한번 써야 되겠다, 그리고 휘두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이죠. 처음부터 그 무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서 안 되니까 마지막 기도나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이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그건 패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승리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저항이 아무리 드센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저항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방해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커요. 사탄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견고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3번째 영적 도전은 응답이 올 때까지가 아니라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지키라, 이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끝까지 기도하겠느냐? 여러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적 저항이 거세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이미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저항이 내 능력보다, 영적 저항이 내 영적 저항보다 내 능력이 훨씬 더 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향해 흐드러 사라지는 메아리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 무너졌던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위해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교회를 위해서 다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저항은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밤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끝까지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무릎 꿇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